할렐루야. 수요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가운데 있는데요,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여름도 기쁘고 감사하게 잘 지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지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지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삶에 적용하며 또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사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새 사람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 무더운 가운데 있고 또 비도 많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사 약한 자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또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걸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지요. 좀 철이 들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 별거 없다. 내 새끼 입에 고기 반찬 넣어주는 정도면 세상 어느 위인한테도 안 꿀리는 훌륭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크는 것, 그걸 잘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인생이고 또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위치에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누군가의 친구로서, 또 직장에서의 어떤 공동체에서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관계 가운데서 별다른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지, 잡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많은 위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들을 듣게 되죠. 또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을 겪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인생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녕 20살이라는 책을 쓴 김수현 작가님은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지나친 배려는 거리감을 만들고 지나친 소신은 꽉 막힌 사람을 만들고 지나친 긍정은 현실성 없는 사람을 만들고 덕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균형과 조화가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어떤가? 우리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이 잘 성장되고 기도 생활을 잘 하고 말씀 생활을 잘 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직장 동료로서 어떤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 믿는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으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잘못된 교리로 빌립보 교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는데요. 요디아와 순두계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대로 산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복음이 예수님이 마음 한가운데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의 모습,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삶은 복음과 무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저 종교 생활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종교개혁가인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혀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깊은 마음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박하게 그리고 유창하게 복음이 무엇이라고 떠들든지 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채 하는 것은 거짓이며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왜냐하면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고 생명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교리이기 때문에 껍데기로만 말할 수 없다는 것,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머무시게 하는 것, 그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 스스로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그 친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표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한 곳에 머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에게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사악과 부패에 잠겨 있게 된다면 이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의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타락한 세상 가운데 타락한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존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모범이거든요. 그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가장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악한 것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상, 그 원형상에서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타락한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형상에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 나의 모범이 되신, 나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회복될 형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복음으로 이겨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셨는데 다시 타락함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점이나 결점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그 접붙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통해서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함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하며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다시 타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곧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매 절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동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읽어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나오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저 구절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 지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곧 타락의 삶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삶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무엇을 하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며 큰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 깨닫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아픔 속에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놓여있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 충만한 한 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일어날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